사랑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우리는 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향기 나는 성도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서 향기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벤더 오일은요, 정신을 맑게 한대요. 마음을 진정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이게 하고 또 수면을 촉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페퍼민트는요, 두통을 완화하고 정신을 맑게 한대요. 또 유칼립투스 오일은 호흡기 문제를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로즈마리가 있죠. 로즈마리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이렇듯 좋은 향기는 우리 몸에 좋은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갖게 해요. 우리의 기분을 새롭게 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특정한 향기가 좋은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지닌 향기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향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향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향수는 좋은 것은 썼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취가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성품을 보면 악취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향기를 뿜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린다고 해도 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사춘기 때 참 발냄새가 많이 났어요. 요즘에는 제 아들이 발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사춘기 때는 호르몬이 왕성해지고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려요. 그래서 어디 가면 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보 하나를 들었어요. 어떤 정보였냐면 땀나는 발에다가 소다를 뿌리면 냄새가 안 나더라. 그래서요, 소다를 뿌렸는데 진짜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발이 미끌미끌해가지고 자꾸만 운동화를 신으면 미끄러워, 구두를 신으면 미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냄새가 완전히 지워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또 나중에는 더 지독한 냄새가 나요. 우리가 방향제도 그렇잖아요. 악취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악취가 어디 가겠습니까? 씻어내야죠. 발을 씻는 게 정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씻어지고 주님과 연합될 때 우리의 삶에는 진짜 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 향기 나는 인생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감추고 내 자존심으로 감추고 내 어떤 덕망으로 감추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가면을 쓰고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하는 것,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로 우리를 치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얼굴에 가면을 씌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욕심을 가지면 그 삶에서 나오는 냄새는 욕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면 우리의 삶은 깨끗한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냄새는 우리가 향기라고 하죠. 나쁜 냄새는 악취라고 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향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에서, 행함에서, 마음가짐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오셨죠.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오셨어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갈라진 상태였는데 그 갈라진 관계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향기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향기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향기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뿜어내는 향기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운 향기가 나오죠. 그를 생각할 때마다 아름다운 언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시를 쓰게 돼요.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죠. 말도 부드러워지고요, 용모도 깨끗해지고, 씀씀이도 달라지고요, 그 이전에 뭔가 모르게 그 마음에서 온유함이 풍겨져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좋아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향기로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아가서를 통해 남녀의 사랑,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달의 장막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가리켰죠. 보잘것없었어요.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그 연약한 한 여인에게 누가 다가오십니까? 왕 솔로몬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세상에 아름다운 말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비싼 말, 그 말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준마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의 세레나데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바로의 준마 같구나. 가장 탁월한 나의 여자야. 나의 신부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십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나의 신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함께 하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제단 앞에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오늘요,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침상으로 신랑이 들어오셨다라고 합니다. 그 침상으로. 침상은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연합을 이루는 장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야다는요, 남녀와의 깊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와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이루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인생이 되었다. 이 향기 그냥 단순히 후각을 자극하는 향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향기였단 말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향기였단 말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향기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성도에게는 어떤 향기가 뿜어져 나올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성도의 삶 속에는 어떤 향기가 뿜어져 나오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주의 사랑에 감사하는 나도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 신부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신랑이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하면서 그 신부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연합을 이루었을 때, 찾아갔을 때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할렐루야. 향기를 뿜어냈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주님이 나와 연합하시니까 지금 향기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어여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 최고의 찬사를 내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존재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도 기름이 무엇입니까? 예로부터 귀한 손님에게 뿌렸던 향이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사용되었던, 고귀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던 그 향기가 나도 향이었어요. 여러분, 일찍이 우리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값이었던 나드 향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람이 있었죠. 마리아였어요. 그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주를 만난 그 연합의 소망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었던 그 나드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신부의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신랑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을 이루게 되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그 향기가 지금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향기가 있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이 향기를 품은 자들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바로 이런 나도 향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간이었어요.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잖아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것을 내가 선물로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이 바로 이 나도 향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을 한 명 주셨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 불가능한 인생 가운데 이삭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주셨으면 잘 성장하도록 축복을 주시지.
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또 자기의 가장 귀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삭을 받으시겠다라고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다시 살릴 것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은 무엇이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것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행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우시고 만나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죠. 그러다가 우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거예요.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확신 속에, 그 기쁨 속에 나도 향을 뿜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부패한 죄를 씻은 몰약의 향이 나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몰약의 향이 내 몸에서 나는 거예요.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돌처럼 생긴 거예요. 주머니에 넣어서 몸속에 품고 다녔대요. 그러면 그 향기가 너무너무 진해서 그 여인의 몸에서 향기가 나게 되겠죠. 그리고 의복과 침상에 몰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은은하게 그 향기가 그 침상을 진동하는 것이죠. 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에 넣기도 했습니다. 시체 보존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한 냄새를 몰아내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몰약이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몰약을 예수님께 드린 일들도 있었죠. 악취를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였어요. 죄의 냄새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취가 제거된 거예요. 죄의 냄새가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향기로운 그 몰약의 향기를 품게 되었어요. 몰약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인이 몰약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연결돼요. 우리의 삶은 향기를 뿜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제 죄의 악취를 다 덮어버리시고 향기로운 인생, 희망찬 인생,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물들을 우리가 평가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평가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누가 나오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나라는 관점에서 그 인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요한도 다 나다.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부족한 나의 인생.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성경을 보고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참 어리석었구나. 교만했구나. 상처받고 버림받고 얄팍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것을 내가 내 자존심과 내 어떤 것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겠구나. 여러분, 그 냄새가 어디 가겠습니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략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향기나는 나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존심으로 덮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어떤 경험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찢기면 찢긴 그대로, 냄새나면 냄새나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나의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나의 삶,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며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었던 인생 용서하십시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씻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옷을 빨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복종하며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향기가 나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고베라 향기가 나야 한다. 발음이 좀 어렵죠. 고벨화 향기. 근데 이 고베라 송이가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엔게디 포도원에서 나왔대요.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있죠?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거했던 곳이 바로 엔게디 동굴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매 순간. 그런데 그 엔게디 동굴에서 자신의 지금 목숨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엔게디 포도원에서 뭐가 피어 있대요, 지금? 고벨화. 꽃다발이 지금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부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신부가 신랑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지금 신부는요, 신랑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신랑이구나. 서로 그런 거죠. 지금 말씀에는 신부가 신랑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서로 그렇게 피난처가 되어줘야죠. 성도와 성도가 그렇게 서로가 피난처가 되어야 되죠.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신부는 신랑을 그렇게 피난처 삼고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피해 있었던 엔게디 동굴, 그런 것처럼 신랑은 나에게 엔게디 동굴과 같은 존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피었다? 고베라 꽃이 피어 있는 것입니다. 고베라 꽃은요,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향기가 너무너무 진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고벨화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고페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고페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속전, 몸값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꽃을 바라보면서 무슨 꽃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메시아 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을 치러주셨잖아요.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 살게 되었어요? 바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속전이 되신 그 은혜의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부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향기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이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취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향기는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과 향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하는 남편이에요. 내가 피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지금 신부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백화가 되어 주셨어요. 향기로운 그 향기가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향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요.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요. 삶의 무기력함 속에서 또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향기로 가득한 상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슨 향기 안에, 좋지 않은 향기 안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세요. 평안하세요. 우리의 참 아름다운 향기가 되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세요.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그 손을 붙들기만 하면 그 향기는 여전히 나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향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의 향기, 그 평안의 향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오니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향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질병, 우리 형편 때문에, 우리의 무기력함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향기를 뿜어낼 수 없는 존재야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머리털을 세시기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주님의 향기가 나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